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 전 세계 많은 민족과 열방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 한국교회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역사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그 가정들, 기업 일터 사업들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과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등이 되어지고 말씀이 생명 되어지는 귀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또 패역한 세대, 그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요나의 표적과 그리고 스바 여왕, 남방에서 온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이제 해 주시게 되어지고요. 33절에 이 등불 비유와 또 눈의 비유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 패역한 세대는 또한 이 어두운 세대임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9절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역시 어제 새벽 말씀과 연결을 하게 되어지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길을 가고 계시는데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시험하고 예수에게 질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악한 세대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오늘 본문에는 빠져 있지만 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스로 가다가
배 아래에서 잠자고 있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보내시고, 그리고 니느웨 가서 있잖아요, 40일 동안 40일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길 정도 그 딱 한마디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이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악한 세대예요. 이 세대는 특히 무슨 세대예요?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어요. 요나는 가서 아주 상심성의껏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루길을 다니면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냥 한마디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는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도, 그래서 우리 앞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너희들에게 행한 일들을 다른 곳에도 행하면 다른 곳에 벌써 회개와 그런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너희들 그런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가. 그리고 그들은 표적을 구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은 세메이온 이래가지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사인 플러스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이 세메이온이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입니다, 이렇게 표적이라는 번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인 플러스 미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표적과 이적,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종종 있죠. 어떤 경우요? 하나님께서 뭐 암을 주시다든지, 하나님께서 뭐 사고를 당하게 하신다든지, 하나님이 뭐 이런 역사들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같은데, 그냥 뭐 다 낫고 아니면 다 해결되고 괜찮아지면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고, 회개하지 않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런 세대가 어떤 세대냐? 바로 이 악한 세대입니다. 표적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이 지금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지금 표적을 행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태복음, 누가복음 11장까지 오는 과정에도 보면은 여러분, 뭐 나인성의 독자, 과부의 아들 독자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앓는 여인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에요, 고쳐주시고. 표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우리 기적도 지나왔잖아요, 이미.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뭐예요?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악한 세대가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임을 보여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31절에 보면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입니다. 아프리카 남단에 그때 당시로는 땅끝입니다. 그 이방 나라의 여왕도요 금은 보석을 다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와서 뭐라 그러죠? 너희들은 참 복된 자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왕을 모시면서 지혜로운 말을 매일 들으면서, 그런데 그 솔로몬 주위에 있었던 사람, 바로 곁에 있던 사람은 솔로몬의 이 지혜와 솔로몬의 이 놀라운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까이에서, 특별히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이라든지 갈릴리, 예수님 고향 근처에 살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시죠. 평지 설교를 하시죠. 비유의 말씀들을 주시죠. 얼마나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왕. 골로새서 2장 3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그 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기적만 구하는 신앙, 표적만 구하고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 결국 그들에게는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이 악한 세대가 곧 지금의 세대예요. 지금의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표적만 구하는 세대, 표적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대, 그 지혜로운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고정관념이에요. 편견, 선입견.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요. 33절에 이 등불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두죠. 왜요? 들어오는 사람들로 빛을 보고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바로 그 빛의 사명, 등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이 내 몸의 등불은 바로 뭐다?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눈은 바로 영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눈, 이 영안이 밝으면 이 영안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빛을 그리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빛, 이 빛이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빛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빛을 찾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이 악한 세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여러분, 이 눈이 어둡고 눈이 성하지 아니함으로 이 마음이 영혼이 어둡고 심판과 멸망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안에, 내 영 안에 충만하게 되어질 때,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그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이 어떻게 빛이 나고 드러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이것은 바로 이 눈은 이 영안을 말하는 것이고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찰력, 분별력.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근독 성경 심안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독 성경 심안명. 성경을 부지런히 근면하게 읽게 되면 심안명,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 말씀을 묵상하시면 영혼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뭐요? 분별하고 통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첫인상 이렇게 보면요, 눈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맑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혼이 밝은 거예요. 그 영이 맑은 것입니다. 눈이 아주 개심치레하고 아주 이렇게 뭐 좀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읽으면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이 통찰과 분별의 이런 빛이 밝혀지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성령께서 통찰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등불인 이 눈이 밝아지고 눈을 밝히면서 통찰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식이, 지혜가 얼마나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안이 닫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죠, 다메섹에서. 그리고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통찰과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막 군대의 이 역사들을 보면서 죽게 됐다, 다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엘리사 사환 게하시가 얘기하지만 엘리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뭐야? 사환 게하시의 눈이 열려지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불말과 불병거의 역사를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 세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시대, 표적을 구하면서도, 표적을 보면서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이 악한 세대를 탄식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를 예수님 말씀하신 똑같은 거예요. 또 지금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단순히 시력이 안 좋고 안경 쓰고 다니고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닫혀진, 그래서 보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말씀으로요, 성령으로요, 기도로 하나님 분별력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대를 보게 하시고 코로나 뒤에 있는, 코로나 배경 속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 뒤에 역사하는 하나님 섭리, 계획하심, 통찰하고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눈, 밝은 눈, 맑은 눈을 가지고 생명을 살고 분별하고 통찰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봐라. 예?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같이 사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하고 그저 겨우 눈앞에 있는 이것만 겨우 보고 멀리 보지 못하고 더 깊이 보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회개하지 않는 세대, 표적을 구하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앞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대, 지혜를 구하지 않는 세대, 기적만 구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다시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편견, 선입견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통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바로 앞도,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맹인 같은 이 악한 세대입니다. 바이러스를 보지 못하는 이 악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별하고 통찰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팬데믹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여러분 이 악한 세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눈, 밝은 눈, 그리고 맑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통찰과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기도로 승리하고 성령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